오늘은 절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절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 절망이 우리를 삼킬 수 예, 없다. 옆에 계신 분 보고 말하라고 할 뻔했어요. 예. 다시요. 절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 절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관한 문제를 놓고 많은 논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몇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적어도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서 나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혹은 예루살렘이 아닌 전혀 의외의 지역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셨어요.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는 권능으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몫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은 권능이라기보다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한 기적에 불과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결정적인 표적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표적,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결정적인 표적을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구했던 것이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은 어떤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결정적인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들었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메시아의 표적이 될 수 있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아주 강하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참된 구원의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어떤 것을 들어서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증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 잡아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어떤 저주도 예수님을 삼키지 못합니다. 죽음도 예수님을 삼킬 수 없습니다. 어떤 절망도 예수님을 삼킬 수 없습니다. 어떤 세력도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든 시대에 모든 인류의 모든 인종에 언제든지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메시아가 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란 뭐죠? 죽음이 요나를 삼키지 못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죽음에 삼켜지지 않고 절망에 삼켜지지 않음을 미리 예언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치 우리도 죽은 것처럼 여겨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치 우리가 부활한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절망이 삼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원리에 따르면 절망은 절대로 여러분을 삼킬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이 없을 수는 없죠. 인간의 인생 자체가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절망도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을 수는 없고 아픔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절대로 그 고난과 위기와 아픔과 절망이 우리를 삼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들이 절대로 나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망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망이 우리를 토해낼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절망이 우리를 토해낼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망이 우리를 토해낼 때가 반드시 온다. 그 전도서 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으며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전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픈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도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어야 했습니다. 요나는 이것이 3일 만에 끝날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이러다가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고 절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부터 딱 3일을 작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요나 사건을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건 며칠 고난이에요? 3일 고난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마침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경험할 때, 위기를 경험할 때 이것이 아주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절대로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우리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절망은 절대로 나를 삼키지 못하지 라는 것을
성경적 관점에서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망이 우리를 어느 때에 가서는 토해내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극동 지방에서만 자라는 특이한 대나무가 있는데요. 이 대나무를 모소대나무라고 합니다. 이 대나무가 특이한 이유는 이 농부들이 대나무를 심고 날마다 물을 주고 가꾸는데 4년 동안 자라는 사이즈가 몇 센치냐면 3cm 자란다는 거예요. 4년 동안 몇 센치요? 3cm.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3cm. 이 3cm 대나무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뭐 진짜 상품성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4년이 지나고 5년이 되기까지 열심히 가꿔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5년이 딱 지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답니다. 5년이 딱 지나는 순간 이 대나무가요,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랐던 이 대나무가 5년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는 하루에 30cm씩 자란대요. 한 달에 30cm가 아니라 하루에 30cm. 그래서 6주 만에 무려 15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5년 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대나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다다르니까 5년째 하루에 30cm씩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절망은 절대로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우리를 토해낼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이 왔을 때에 무너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 기간을 잘 인내하셔야 돼요. 신앙의 핵심은 인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내. 잘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축복의 탕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알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돌보고 계신다. 그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돌보고 계신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물고기가 우연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으니까 소화불량이 왔겠죠. 그래서 소화제를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너무 속이 아픈 거죠. 아유, 이거 소화도 안 되고 왜 이래 하다가 못 참겠어 하고 우엑 하고 토해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요나가 나오게 되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요나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요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28장까지 있죠. 28장. 그러면 마지막 절이 몇 절이죠? 예. 몇 절이죠? 예. 20절까지 있습니다. 20절. 대단하시네요. 아주 대단하세요. 자, 이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이니까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결론을 기록해 놓으셨겠죠? 그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마태복음의 결론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논문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론과 결론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논문의 핵심입니다. 사실 모든 글쓰기가 똑같잖아요. 서론과 결론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서론은 뭐 예를 들어서 선풍기를 틀어야 된다. 근데 결론은 난방기를 세게 틀자. 이러면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이 맞는 것이 이제 글쓰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서론은 뭘까요? 마태복음의 결론은 우리가 찾아봤죠. 결론은 뭐였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결론이었잖아요. 그럼 서론은 뭘까요? 서론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이겠죠.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마태복음의 결론이 뭐였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 했어요. 자,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된 주제가 뭐였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럼 우리가 좋은 걸 배웠네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우, 대단하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그 주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마태복음의 주제고 또 마태복음의 강조점이에요. 물고기가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소화불량이 되어서 요나를 토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직접 명령하사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절대로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식당을 경영하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요즘 경기가 참 어렵죠? 특히 식당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경영하는 식당도 참 어려웠다고 해요. 손님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이 식당을 부동산에 내놓았답니다. 그런데 팔리지 않았어요. 장사도 안 되고 또 식당도 안 팔려서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서 내가 왜 기도도 해보지 않고 근심하고 있는 거지? 야, 내가 이래도 집사인데 기도도 안 해보고 근심 걱정만 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인내해보자,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두 달 지났을까요? 하루는 한 점잖은 신사가 식당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전에 여기서 식사를 했는데요. 맛도 참 괜찮고 또 속도 편해서 아주 참 좋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회사에 직원이 한 50여 명이 있는데요. 이 식당에 점심을 좀 위탁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금으로 몇백만 원을 주고 이제 영수증 받고 이제 계약을 하자고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요. 점심 때 직원들이 와서 계속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50여 명이 확 들이닥쳐서 식사를 하니까 왁자지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식당 갈 때 원리가 있죠. 사람이 많은 곳이 맛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정말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들었던 예와 같은 일이 나에게 임했을 때 딱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절망이 우리들을 삼킬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기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승리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